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저희가 또 이 귀한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또 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귀한 또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제 4장 성경은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도 분명한 표지들에 의해 14장 8번째 천사들의 계급과 수 모양 그 단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천사에 대한 그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일 것이고, 또 기독교 강요를 읽은 분들도 이 천사에 대한 이 칼빈의 이 견해를 보는 것은 아마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예요. 자, 8번째, 천사들의 수와 계급을 감히 결정하는 자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나는 미가엘이 다니엘에서 대군으로 그리고 유다서에서 천사장으로 불리는 것을 알고 있다. 바울도 나팔소리와 함께 침판자를 모을 자를 곧 천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 가운데 그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또한 그 성으로 각 천사들을 구별지으며 그 위치와 지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 8장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천사에 대한 그 상상력. 지금 사실 뭐 천사에 대한 그 세속적인 문학이라든가 이런 뭐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아주 성경의 그 경계 안에서 딱 고정해야지 수많은 어떤 천사에 대한 그 온갖 다양한 상상력이나 그러한 어떤 꿈이라든가 그런 신화, 전설 거기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보지도 말고 천사에 대해서 또 완전히 천사는 없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천사도 없고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 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존재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여러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지만 역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가장 공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어떤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정작 성경의 어떤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일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큰 뭐 그들이 뭐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정통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표준적인 신앙이라는 그 생각은 가지면은 안 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천사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안정한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이 문제는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의 나머지 사역들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자, 천사가 왜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불필요한 어떤 그 피조물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피조물이든지 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천사도 그렇죠. 천사를 왜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지으셨을까?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당에 나오죠. 천사는 부리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근거해서 부리는 영. 그러니까 누가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예요. 가끔 그 이상한 성도들 같은 경우, 이상한 신자들이 예전에 자기가 천사를 부린다 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 천사를 오라 가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자기가 천사를 뭐 많이 뭐 동원할 수 있다는 둥, 천사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근데 1차적으로 천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오라 가라 그런 그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즉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천사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천사를 마치 뭐 자기는 뭐 매일 천사를 본다, 천사를 만나고 있다, 뭐 천사하고 뭐 매일매일 뭐 뭘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신앙가인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꽤 많아요. 특히 미국의 은사주의자,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옛 사두개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천사라는 존재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어떤 충동들이나 혹은 그가 벌하시는 권능의 표면들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관점은 뭡니까? 천사를 인격적인 존재로 안 보죠. 인격적인 존재로 안 보고 뭡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의 어떤 그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격적인 관점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천사 자체를 아예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존재로밖에는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러나 성경의 많은 증거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지없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무지가 사람들 가운데서 용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 즉 천사들의 수가 수천, 다 지금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영 더 되는 천사들, 또 그들의 기쁨이 있다, 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가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자,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과연 사두개인들이 말한 어떤 충동들, 어떤 권능의 표본들이라는 게 어때요?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리고 한 그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과 바울은 천사들이 율법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이 부활 후에 천사와 같이 될 것이고,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천사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심판받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그때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이 먼저 울립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요즘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요즘 또 그 종말론이 또 나오더만요. 또 뭐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는 종말론이 또 지금 서서히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또 이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정말 무시해. 예수님 뭐야?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또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를 또 자기들이 계산해 갖고 또 미국에서 또 한국 또 일부에서 지금 또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읽고 이해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일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면 안 돼요. 일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씨는 하나님의 주권이 속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우리가 뭐 시대의 징조를 막 계산해서 또 뭐 2015년 또 10월 달에 온다. 뭐 몇 월 달에 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 하여튼 이런 추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을 아주 멀리 해야 돼요. 행여라도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 날짜 꼽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때요?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자, 스데반과 바울은 거의 했죠. 이러한 구절들은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위에서 언급된 뜻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의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훈계를 지키도록 명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천사는 실체가 없는 본질이나 영감들이 아니라 참된 영들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천사의 존재를 참된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천사를 참된 영이에요. 참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어때요? 천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알고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그 맹세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여러 구절들, 즉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시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런 등의 구절들은 이러한 비교들이 적용될 수 있는 축복받은 영들이라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아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신자들의 영혼과 거룩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동시에 모음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명백히 하고 있다. 히브리서에 특히 이렇게 천사에 대한 그 관련 구절이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유대교 신앙을 오래도록 가졌다가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통 유대교는 어때요? 천사의 존재를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어때요? 분명히 정통 유대교의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볼 땐 전혀 바울은 아니에요. 문체가 너무 틀려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되었든 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유대교에 대한 박사예요, 박사.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천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천사의 실제를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 뭐냐면 정통 유대교인들은 어때요?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를 재차 반복한다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다고 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요 구절이 참 신기해요.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스펄천 목사님은 설교에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천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항상 있다. 이렇게 스펄천은 그렇게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기절을 근거로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며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보고 놀라하며 또한 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시적인 물리적인 교회, 참된 교회는 천사가 확실히 보호하고 천사가 어떻습니까? 그곳에 분명히 임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인 이 거룩한 참된 영들, 천사가 반드시 존재해요. 역사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천사를 감각적으로 감지하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참된 교회는 분명히 천사가 어때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그러나 거짓 교회는 절대로 천사가 그것을 지키거나 그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에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아주 이것만큼은 저는 우리가 좀 단호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거룩한 족장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환대받았던 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중보자의 인격에서 차지하고 계신 탁월성 때문에 천사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탁월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탁월성을 말하는 겁니까? 신적인 탁월성이죠. 신적인. 그러니까 천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부활하기 이전은 고사하고 지금 이렇게 참 날로 후패해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하고 지금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천사가 지금 이 앞에 있다면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사람은 아마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천사의 어떤 신적인 탁월성이 어때요? 이 신적인 탁월성이라는 건 천사가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그 존재라는 거죠. 그 탁월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지나치게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 천사를 하찮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현재 우리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수세기 이전에 사단에 의해 생겨나서 시시때때로 다시 제기되는 그런 어리석고 불합리한 사상에 대항하여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서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천사의 실제적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망상이나 비성경적인 교리나
아니면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그런 환상을 품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적인 영광은 천사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 숭배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세 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 우리가 이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주변의 종교들도 천사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기독교만, 뭐 유대교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벨론,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천사, 그 다음에 심지어 이슬람도 어때요? 그 이슬람의 코란을 누구에게서부터 계시받았다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 예. 그 마호멧이 일자무식인데 자기는 글을 모르고 알 줄 모르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알라의 계시를 주면서 읽으라. 예? 그러니까 나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를 이슬람에서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그 과거나 현재 그 아주 잘못된 그 종교적 악습이 항상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자기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미신과 더불어 싸우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미신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관리하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살며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그 어떤 존귀도 천사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들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방식으로 애매모호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온갖 과다한 칭찬이 천사들에게 돌려졌던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구속의 사역,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고 우리는 그 부분에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어떤 숭배라든가 천사를 공경한다든가 천사를 예배한다든가 천사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신적인 그 대상을 추앙하는 것처럼 천사에 대하면 안 돼. 그건 우상숭배.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 알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사 숭배 우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도 천사들을 높이 올림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는 자들과 더불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처럼 보인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골로새서에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창시자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역설했다.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자족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우리와 동일한 셈에서 물을 깃는 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자신의 존재들을 규정하는 것도 이 천사들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조금이라도 대등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라도 그래도 만약에 천사를 행해라도 조금이라도 숭배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물론 신적인 위엄의 광채가 그들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그들을 숭배하는 일에 넋을 잃고 엎드려서 마음에게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쉽사리
그들에게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요한까지도 계시록에서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고백했지만 그때 천사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나와, 여기서 나는 뭡니까? 천사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너는 요한이죠. 즉 천사 자신과 요한, 너 이렇게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봤을 때 그 천사의 영광스러움 앞에 막 압도되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한 말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일체 그런 신적인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천사와 너와 바로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러한 교훈을 천사가 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귀는 어땠습니까? 마귀는 정반대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탐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존재나 다른 대상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숭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 제1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배의 방식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를 왜 비판하냐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거나 사제들 앞에서 그다음에 아니면 그 뭐 마리아 형상이라든가 또 성인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될 경배와 영광을 사람에게 그 피조물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이걸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그 자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믿는 자들의 안전을 배려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긍휼의 은사들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전혀 신학을 알지도 못했고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이 든 게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천사를 왜 지으셨을까? 저도 아주 오래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아주 전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때에도 그런 의문들 들더라고요. 지금 역시 이러한 의문점은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잘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마치 자신이 천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필연성에 의해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도 뭔가 부족하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천사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칼빈이 아주 대번에 딱 지적을 하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제쳐놓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결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선한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안전을 더욱 견고케 해주는 일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천사의 나를 도우소서, 뭐 천사의 나를 지금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위험과 온갖 궁핍 그리고 많은 원수들의 포위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그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때로는 공포에 휩싸여버리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 돌의 파나집이 있어요. 돌의 파나집, 유명한. 그 우리 저기 그 밑에 우리 교회 거기 서재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돌의 파나집, 19세기 아주 유명한 그 파나 그리는 작가예요. 그 사람이 그 그린 파나는 아주 유명했어요. 그 19세기 서구 세계에서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장년들이 그 돌의 파나집을 보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보면은 그 천사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그냥 그 천사의 그 엄청나고 그 장엄한 날개를 쫙 펼쳐놓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 십자가에서 그냥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모습의 그 그림, 그 파나집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도 그 돌의 파나집 보면 아주 그 성경의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뛰어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이 돌의 파나집 그거 한 권 정도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돌의 파나, 그 판화 그림, 예? 아주 세밀한 그림이에요. 그거 꼭 보면은 그거 한 권만 다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냥 잘 이렇게 그 장면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뛰어난 영적 존재고 아주 참 사람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나왔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는 감각으로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어때요? 돕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롭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성도들이 외롭다라는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딱 단정을 줘요. 성도들이 외롭다. 물론 뭐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말 임재를 늘 누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한다면은 성도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그건 죄입니다. 그 죄. 그거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죄예요. 죄. 그러니까 자꾸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는 신자가 성도가 신자가 있다면 글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까지도 나는 의심이 돼요. 절대 그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죄악된 감정이에요. 예. 그 외롭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자꾸 휩싸이게 되면은 불신앙으로 자꾸 퇴보해. 믿음이 퇴보한다. 막 있는 믿음도 퇴보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공포에 휩싸여 버리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안전을 돌봐주도록 명하신 수많은 보호자들을 친히 거느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한 어떤 위험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모든 악의 기회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종종 그 여러 전기문을 읽어보고 어떤 간증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전혀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뭐 뒤돌아보니까 한순간에 뭐 없다, 뭐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그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는 천사가 아닌가. 근데 그런 내용의 간증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다는 건 실로 그릇된 행동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전제는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넓으신 그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고쳐주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의 크신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기독교 강요에 이 천사론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천사는 저 은사주의나 혹시라도 영성주의 애들만 취급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이제 좀 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천사들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신뢰를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산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도 그 돌에 파나집에 보면은 그냥 그 게하시가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꼭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있고, 엘리사는 느긋하게 그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이렇게 휩싸인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파나집 내용, 지금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과 그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큰 공포에 사로잡게 되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며 즉시 그 사환은 산에 무수한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 즉 선지자와 자신을 보여주려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그 몇 배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쭉 둘레를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 아람 군대 저 같은 놈들 한순간에 그냥 이 천사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게하시는 뭐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 아람 군대만 그냥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죠. 그때서야 이제 이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이 불수레, 이런 것들, 불병거, 이걸 보고 게하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환상을 보고 힘을 얻은 사안은 조금 전에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던 바로 그 군대들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내려다볼 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변에 항상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또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고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이 나와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자, 12번째, 12번째. 천사들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 무엇이 언급되었든 우리는 모든 불신을 완전히 떨쳐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하는데 그 목표를 두도록 하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천사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가 시야를 돌려야지 천사에게 홀딱 빠져갖고 예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천사 숭배예요. 천사 숭배.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도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원수들이 강한 것처럼 그들의 많은 수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한 세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제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뭐 이방 종교가 많고 곳곳에 절이 있고 성당이 있고 마호멧 사원, 이슬람 사원이 곳곳에 이디 있어도 저들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불신앙,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많은 수에 주눅이 들거나 겁먹었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부스러기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엘리사의 말에 큰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보다 더 가까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명된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를 드리며 또한 그를 찬송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그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들의 지시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의 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를 의존하고 그에게 기대며 그에게로 인도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죠? 야곱의 환상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것, 즉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가 사람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야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고 확정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는 철저하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사역의 어때요? 종들이에요. 종들.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에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전적으로 내맡겼지만 그것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주님께 간구했으며 그의 자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천사들과 나누어 가지시기 위하여 그들을 자신의 권능과 선하심의 사역자로 삼지 않으시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천사들 사이에 우리의 신뢰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세우신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의지하거나 천사를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마땅히 가야 될 영광이나 믿음이나 신뢰를 천사에게 우리가 어때요?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접근하려고 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플라톤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마땅히 결별을 선언해야만 된다. 예.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이 고대에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미신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을 처음부터 우리의 종교 속으로 끌어들이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를 단호하게 우리가 경계해야죠. 예. 지금은 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은 많이는 없어요. 극히 소수이지, 극히. 하지만 예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80년대는 이 천사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막 부르는 기도도 하고, 뭐 천사가 뭐 내 눈에 보인다, 뭐 천사가 몇 마리가 뭐 지금 내 주변에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도 간증 때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이 천사에 대한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이미 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자, 요금 다음 이제 요 13장만 잠깐 하고 이제 오늘은 성경은 대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자, 이제 13장부터 19장 19항목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마귀들. 자, 이제 천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마귀가 나와야죠. 그렇죠? 마귀를 안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천사론, 마귀론을 1차적으로 보려면은 요 기독교 강요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마귀들에 관해 가르치고는 바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간계와 음모에 대해 조심할 것과 또한 가장 힘센 이러한 원수들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와 음모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요가 하는 것도 그건 마귀의 역사고, 예?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기철학,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이 한의학,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좀 있고, 전통. 우리 한국은 특히 전통 관련해서 이 마귀와 관련되지 않은 건 내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 우리 한국에 워낙 무속이 깊었고, 불교의 그 오랜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곳곳에 많겠어요.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조심하고 경성함으로써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극히 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마귀와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세심하게 뭐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거의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것들, 성경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뭐 전설이나 신화, 뭐 이방 종교 이런 그런 데서 많이 그냥 수집한 자료를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실도 역시 때때로 명백하게 진술되고 있다. 즉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나서 즉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권고의 말을 덧붙였다. 또한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정말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본다면 아마도 자신들의 많은 그 문제들이, 많은 죄악된 문제들이 한편 어디에서 근원하는지 답이 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에베소 6장 12절의 경고를 한 번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응?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잊고 살죠. 참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크고 위험한 싸움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무기들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잖아요.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사납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대담하게도 전투 준비를 완료했으며 그 힘은 실로 막강하고 그 음모는 교활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신속성 그리고 각종 지적인 무기를 구비하고 능숙한 전력을 짜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즉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준비, 이러한 막강한 이런 교활한 음모, 지칠 줄 모르는 열심, 신속성 또 뭡니까? 각종 지적인 무기, 지적인 무기. 마귀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식을 다 합해봐야 마귀의 그 지적인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마귀의 이 지적인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마귀의 지적인 무기에 다 그냥 아주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이 한 가지 목표에 기울여야만 한다. 즉 우리는 방심하거나 연약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 앞에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칼빈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적하잖아요. 칼빈이 단순히 그저 그냥 딱딱한 지적인 것만 가리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귀의 존재와 활동의 이 무서움, 이 강함을 칼빈이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칼빈주의가 무기력한 건 그건 칼빈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전투는 단지 죽을 때만 끝나는 것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조언과 힘, 용기 그리고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이렇게 13번부터 19항까지 이 마귀에 대한 이 칼빈의 이 마귀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이 칼빈이 지적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마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마귀의 역사가 많죠. 이방 종교, 그다음에 무속, 뉴에이지, 그다음에 철학, 거짓 종교적인 체험, 방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잘못된 신학, 그다음에 종교다운주의, 그다음에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매개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 점을 본다든가 사주를 본다든가 관상을 본다든가 손금을 본다든가 또 접신, 귀신하고 접촉하는 그 접신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산더미같이 이 세상에 막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금 자기가 지금 뭐하고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그냥 계속 뒤통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교리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길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화요일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저희가 읽어가면서 강독회 할 때마다 저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또 이 강의를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